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로마의 교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 복음에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 동안에는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율법은 다 죄 아래 통치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두는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자신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죽음이 지배했던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생명이 왕 노릇하는 새로운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마태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옛 시대가 지배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끝내셨을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옛 시대를 끝내신 것입니다. 옛 시대는 불안정했죠. 왜냐하면 심지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까지라도 그들이 1년의 유효기간을 통해서, 즉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런 불안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은 그 축에도 들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시대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타난 이 주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주님이 보좌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뜻이며 또 하나님의 통치의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시대를 고집하거나 또 예수 믿기 전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 주가 예수는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성결의 영혼으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음을 시인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천국은, 이 구원은 천국 간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왕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는 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왕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도 인지해야 한다는 말.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것에 내 중심을 잡아가는 이런 잘못된 우를 자꾸 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부활하신 왕의 백성으로 구원되기 때문에 왕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 안에 거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행동, 즉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저 분석학적으로 항상 사람의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마음의 이중성을 가지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린 아이로 살았던 것뿐입니다. 본문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여기 로마서는 구약 본문을 메시아 성취 본문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성취에서 본문을 인용했다는 말입니다. 11절에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말은 구약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공부 교재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백성들 모두 다 바알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이방 나라의 화려함과 부요함에 빠져 마음을 빼앗길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분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믿고 끝까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서는 메시아 성취 본문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즉 그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왕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구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가 세상의 모든 평안을 유지하게 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오직 평안은 로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흉상을 만들어 그 앞에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는 왕이시고 그에게 경배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는 부활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삼엄한 시대에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것은 저
광화문에서 울려 퍼졌던 목사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또한 명예, 권력 앞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없습니다. 성도도 없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단 신천지나 통일교가 얼마나 이 권력 앞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데 그 특검을 막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장로고 집사고 성도고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권력 앞에서는 다 예수고 뭐다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직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알지 못하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님을 신하고 들어오면 왕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이제 구약 때 하나님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이제 그걸로 내가 왔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시대 어렸을 때 했던 일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유대인은 자기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죄인이고 그런 의미로 모든 죄인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밖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우리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죽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자랑, 이전의 공로, 땅의 흔적들, 티끌까지라도 다 버리고 새로운 상태에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산자, 죽은 자 왕으로 세우셨다고, 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고,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믿으면 그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13절에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믿고 들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14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전파자의 직무에 대해서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고 전파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자나 맹자가 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구주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재림주라고 재림의 주라고 한 자가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은 자신들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자기는 약속된 목자라고, 나는 이긴 자라고, 요한이라고, 대사도 요한이랍니다. 그러면서 보시니 성령이라고 했던 이만희 어쩌으면 지금 90이 넘었죠. 또 문선명이, 또 한학자, 그 와이프 있는 한학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참 부모랍니다, 차이들이. 또한 안산홍 증인의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글도만은 본인이 죽으니까 이제 그 와이프 장길자가 내가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지금 밑에 있잖아요, 밑에. 하나님의 교회. 또 정명석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자신을 메시아 재림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이재록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영적 최고의 권위자인 것처럼 병 고치고 막 거짓을 남발했습니다. 또 일명 구원파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라고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유광수. 거기도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영생교회 조희성, 천동안의 박태상, 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그 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나는 재림예수라고, 예수는 실패자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이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보내지 않으셨느냐, 이걸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전하는 소식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이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다윗은 죽을까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반역으로.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아마 나라적인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이었으면 왕께 전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다름질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490년 페르시아 전쟁 당시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후에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기뻤는지 한 병사가 찾아보니까 병사 이름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더라고요. 그 병사가 숨이 턱에 차고 심장이 터질지라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달렸어요.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마라톤 이것을 기념해서 1896년도에 이 마라톤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국가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소식 전하는 자들은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소식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소식 때문에 온 성안이, 온 백성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파자의 소식은 기존의 소식과는 완전히 다른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5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누구를? 전령을, 이 소식을 전할 전령을 먼저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서 빨리 다름질할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겨서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아테네 지역에 전파해야 할 그 병사처럼, 압살론이 죽었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왕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로 다름질을 하여 그 왕 앞에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보라, 하나님이 오시리로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리로다. 그전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다 이방의 통치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죄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살았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의 왕국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노릇 해 주신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소식을 성읍에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2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인을 부르십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라도 다 죄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기에 세상에 완전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죽음의 왕국을 끝내셨습니다.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렇습니다. 아무개 씨, 홍길동 씨, 가족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당신은 이제 암입니다. 3개월뿐이 살 수 없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게 됩니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내가 소멸된다는 것 때문에 다 없어진 것 같거든요. 이 죽음의 왕국을 주님이 끝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어둠의 왕국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주님이 끝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영원한 나라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처럼 말씀하고 주님의 손으로 수고한 것, 그 수고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뻐도 다 죽습니다.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복을 전하는 복된 전령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